네, 오늘은 그 올해 마지막 법회 날인데요. 이제 올해 한 해도 다 갔고 그 오늘은 그래서 이제 올해를 약간 정리하는 겸 해서 음, 사성제에 관해서 간단히 이제 좀 정리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사성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상류다니까에 보면은 쇠기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이제 옛날에 되게 어떤 소리를 잘 내는 그런 타악기가 있는데 이 타악기가 고장이 나면은 우리가 그 악기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이제 타악기에다가 이제 쇠기라고 하는 덮판을 이렇게 대겠죠, 그죠? 또 그게 금이 가면 또 그 위에다 이제 또 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원래 악기의 표면은 없어지고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쇠기를 댄 그것만이 이제 그게 표면을 다 덮어버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불교도 처음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이 타악기에다 비유를 한다면 이제 여기다가 뭔가 자꾸 이제 덧붙여지고 덧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원래 타악기 그 표면은 없어지고 거기 금이 간 거에 덧붙여진 쇠기가 이제 표면을 다 덮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부처님 가르침과 조금 달라져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비구들은 부처님이 설한 그런 이제 깊고 뜻도 깊고 세간을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 그리고 이제 무와 공 이에 관련된 가르침은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런 법들에 정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후대에 가면은 오히려 이제 시인이 지었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말을 잘하는 시인이 짓고 아름다운 시어를 가지고 외도들이 지었고,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이 설한 그런 가르침을 오히려 귀 기울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부처님의 그런 깊이 있는 가르침보다 거기에 덧대진 그런 가르침에 좀 더 마음이 가기가 쉽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예언 같은 본문을 하신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가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당신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한 가르침이 이제 사성제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원래 타악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비유로 말하면.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이제 쓰게 되고, 또 그다가 이제 그 시대 상황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또 덧대서 그런 가르침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원래 부처님 가르침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동떨어진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대가 부처님 당시부터 시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원래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설했냐 하는 거를 알기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이제 출가를 하거나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다 보면 결국은 그러면 이제 원래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음이 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가르침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이제 니까야
니까야라고 해서 남방불교에서 남아있는 그 발리어로 남아있는 니까야 경전이 있고요. 또 이제 북방으로 전해진 걸로는 이제 한역대에 있는 그 아함이라는 경이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부처님의 그건 이제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제 직접 설한 가르침은 그 두 가지가라고 보고 있죠. 그 나머지는 이제 후대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 니까야하고 이 아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대조해서 공부를 해보면 그 두 가지가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거의 중요한 내용은 거의 일치하고 한 뭐 80, 90% 정도는 일치한다. 편집은 좀 다르고 내용 구성은 다르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일치한다는 거는 이제 되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게 이제 전혀 다른 전통에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그래도 거의 크게 이제 뭔가 첨삭되지 않고 잘 전해지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래도 잘 보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니까야나 이제 아함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이제 추구를 해보면 살펴보면 그게 이제 연기라는 걸로 이제 요약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기라는 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나서 이 연기를 통해서 또 이 연기를 체득하는 또 수행 그 구체적인 이제 당신이 그 체득한 수행 방법 이런 것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르침이 사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통해 연기와 팔정도 그러니까 당신이 수행한 그 방법 수행의 길을 정리해서 나온 게 사성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불교의 기본 틀이 되고 뼈대가 되고 맥락이 되는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는 사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 사성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제가 이제 뭐 원래 또 마침 이 사성제에 대한 책도 출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성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사성제가 불교의 그러니까 기준점이고 척도고 결국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 사성제를 벗어나는 가르침이라면은 원래 가르침에서 좀 달라졌다. 이게 이제 원래 가르침과는 좀 맥락이 달라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성제와 일치하고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는 약간의 이제 모양은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원래 가르침을 잘 계승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되게 많은 전통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초기 불교도 있고, 남방불교, 그 다음 선불교, 대승 또 다양한 대승불교가 있고, 또 티베트 불교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 불교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에서는 그런 기준점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게 후대에 좀 발전한 건지 아니면 이제 진리 그 자체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항상 법에 대해서 혼란과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기본적인 이제 그 불교의 기준점과 틀로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변화 과정이나 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불교가 발전해 오면서 좀 이렇게 정리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게 되면은 불교가 의심이 없고 확실하게 이제 좀 이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성제라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적어도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성제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니까야를 통해서 사성제를 공부하셔도 좋고 이게 양이 워낙 니까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 니까야나 아함을 전체를 보기 힘든 분들은 또 제가 쓴 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일독을 해서 꼭 이렇게 사성제에 대한 큰 틀을 좀 잡고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그런 혼란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이제 세련되고 멋지게 표현하고 좀 시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말은 되게 멋있고 되게 이제 우리에게 아름답게 다가오는데, 실제 그게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한 해를 뭐 정리하는 기분으로 사성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짚어보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말들이 어떻게 맹점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괴로움이라는 것은 본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 이제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들어보면은 되게 이제 뭔가 괴로움이 본래 없다고 그러면 참 이 자체로 우리가 또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괴로움이 본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번뇌도 본래 없는 것이다, 번뇌도 원래 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원래 이제 우리는 모든 존재는 다 원래 부처다, 뭐 원래 부처니까 뭐 닦을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좀 아름답게 표현하는 건 좋은데, 이게 좀 과해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사성제라는 가르침과 이래 대조를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견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래 한마디로 뭔가를 정리한 이런 이제 이 키워드 같은 건데요. 이런 말들이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견해를 형성하게 하고, 그 견해가 생기면 그 견해에 따라 또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견해가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사람들의 삶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바른 견해를 그렇게 강조했느냐 하면, 이 견해가 한번 뒤틀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경전에도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죠. 바른 견해가 있으면 사유도 바르게 하고, 말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생계도 바르게 하고, 노력도 바르게 하고, 기억도 바르게 하고, 삼매도 바르게 닦는다. 이게 이제 팔정도가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유도 그릇되게 하고, 말도 그릇되게 하고, 행동, 그 다음 뭐 생계, 노력, 기억, 그리고 삼매까지 전부 그릇되게 닦는다. 한번 첫 단추가 삐끗하게 하면은 그 후에 다하는 단추들은 다 이제 그렇게 빗나간다, 삐뚤어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견해를 가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행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네 가지 진리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이제 그거를 정리한 것이 네 가지 진리인 사성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런 진리를 터득하는 그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그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그 조건이 뭐냐? 그 제일 대표적인 조건은 이제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실지견이라고 하거든요. 여실지견.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는 지혜. 이걸 여실지견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기반이 되는 건 삼매다. 그러니까 바른 삼매가 있어야 여실지견이 생긴다. 왜냐하면 삼매가 있어야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마음으로 이제 봐야 현상의 실상인 진리를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이 그 수행을 하시면서 그런 삼매를 통해서 마음을 아주 청정하게 한 다음에, 그 청정한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는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본 것이 여실지견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그 여실지견을 통해서 이제 정리한 것이 사성제죠. 그러니까 이 여실지견이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는 있다고 보고 없는 건 없다고 봐야 되고,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봐야 되고,
행복은 행복으로 봐야지. 괴로움을 행복으로 보거나 행복을 괴로움으로 보는 이런 건 여실직연이 아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전제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싫어하는 건 안 보고 이렇게 하면 여실직연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본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여실직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실직연이 생기는 기본 조건이 뭐냐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멈춰진 상태. 그게 삼매죠. 그죠? 그게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삼매의 마음을 기반으로 해야 이런 게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직연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런 바른 삼매를 이제 되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제 바른 삼매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여실직연에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네 가지 진리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진리는 뭐 제가 1년 동안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그냥 이제 어떤 요점만 간단히 짚어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진리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르게 보는 관점이에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죠. 이 세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본래 괴로움이 없어. 이렇게 보는 거하고 내가 본래 부처야.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좋아. 뭐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관점이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리의 관점에서 봐서 이런 말들이 과연 합당한가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첫째는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 존재, 생명체 또는 뭐 중생 이런 그 존재의 실상 그리고 이 세상의 실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현실이 뭐라는 걸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바른 선정, 그러니까 바른 삼매의 대표적인 이제 색계사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의 실상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 세상 자체가 다 물질 아니면 정신적인 요소로 있더라. 물질은 그러니까 이제 형체가 있으면서 변하는 거, 변형되는 거 이런 건 다 물질의 영역으로 보고 형체가 없어요. 정신을 비물질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은 루빠라고 합니다. 루빠라는 거는 이제 변형이 되는 뭔가 형체도 있으면서 변형되는 걸 물질이라고 한다면 정신은 아루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다. 이거는 형체도 없어. 뭔가 찾아보면 만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단지 뭐가 있느냐?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아루빠, 정신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 그러니까 또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기에 뭔가 이름을 갖다 붙임으로써 이 작용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나마라고 하기도 해요. 나마.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라는 걸 빨리어로 나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름 붙이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일어났을 때 이건 집착이라고 할 때 그 작용이 뭔지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물질적인 요소 아니면 정신적인 거다.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특히 존재는 이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정신이 일어나는 거죠.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물질을 토대로 해서 정신이 작용한다. 이렇게 본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더라.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께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지혜 통찰인 연기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적당한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발견하신 연기의 진리, 조건 발생이다. 그래서 연기라는 거는 이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조건 발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건 따라 일어난 거니까 조건이 다하면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만들어진 거다 이거예요. 조건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는 조건이 다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건 이게 불확실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불안전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내 것이라 할 수 없다. 이걸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의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나의 자아, 나를 통제하는 자아라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무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거나 수행을 하신 목적은 이 생명체로 태어난 존재, 이 생명체, 존재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더라. 불만족스러운 거다.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형성된 건 이미 결점을 갖고 있더라. 가장 대표적인 결점은 뭐냐?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아무리 내가 현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또 이게 다른 괴로움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완전한 행복이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과 정신, 정신을 조금 더 나누면 수상, 행식, 느낌, 인식, 형성, 의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나눠서 다섯 무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물질, 정신 또는 다섯 무덕이고, 그거는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특히 괴로움이다 라고 말한 게 고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괴로움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건 괴로움의 요소, 괴로움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 부처님의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존재하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게 이제 고성제의 의미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존재하는 것, 태어나서 이렇게 존재하는 이 자체가 생로병사를 겪고 이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면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게 괴로움이라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외적인 조건도 중요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날씨가 더우면 괴롭습니다. 추워도 괴롭고, 또 남에게 얻어맞았을 때도 괴로워요.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괴로움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그 동력이 뭐냐? 그걸 보니까 마음에서 있더라. 그거는 이제 마음의 문제더라.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집착, 뭔가를 계속 하고 싶은 이 동력이 끊임없이 멈추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다음에는 뭐 권력을 잡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뭘 하고 싶은 이런 이제 욕망들이 계속 우리 존재를 달리게 만들고, 죽어서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다. 그래서 가래를 조건으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 생에도 계속 달리게 하지만 죽어서는 또 그 가래와 또 자기가 이 생에 지었던 업이 또 결합을 해서 또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괴로움이 이어지는 거. 이게 바로 가래를 조건으로 한다. 또 가래가 있으면은, 집착이 있으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화가 일어납니다. 가래가 충족되지 못했거나 또는 얻었던 게 사라질 때 그런 이제 불만족한 화가 일어나고, 또 이 가래는 왜 일어나냐?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괴로움인 줄 모르고 자꾸 쫓아가는 가래. 왜 그걸 자꾸 쫓아가냐? 이게 괴로움인 줄 알면 멈출 텐데, 또 이게 무상한 줄 알면 멈출 텐데, 내 것이 아닌 걸 알면 멈출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래라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탐진치라고 하는 이 해로운 법을 조건으로 해서 괴로움이 계속 발생한다. 이게 이제 집성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이거는 바깥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쇠에서 난 녹이 쇠를 갉아먹듯이 우리가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에서 일어난 그 해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이 해로운
해로운 법은 버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괴로움이 커지고 괴로움이 멈추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집성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가래 때문에 또는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면 탐진치가 버려진 상태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게 멸성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탐진치를 버리는 것이, 소멸하는 것이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멸성제는 실현해야 될 진리다. 그러니까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버려지게 되면 그것이 완전히 소멸한 존재를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라한이 되면은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동력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뭘 하고 싶고 이런 게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 무상고 모임을 너무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동력이 없는데, 그래도 아라한은 이제 이미 태어났으니까 수명이 있는 동안에는 살아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아라한이 되거나 이제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뭔가 새로운 동력이나 새로운 것을 뭘 하려고 하는 가래가 없어지니까 아라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운 존재로 형성되지 않는, 이게 이제 열반이죠.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고 그걸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 완전히 실현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아라한이 될 때도 기본적인 괴로움은 거의 정신적인 괴로움은 소멸되지만 아직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육체적 고통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유여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래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가래를 소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해로운 법을 소멸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또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론을 당신이 걸어오신 길을 토대로 해서 정리한 게 바로 팔정도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진리를 발견했는데 나는 어떻게 발견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발견하는 걸 도와줄 수 없다면 이게 또 의미가 또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이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당신이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게 된 그 과정,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둘러봐서 그거를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또 이렇게 설해놨기 때문에 그 후학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제자들이 또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수행을 해서 당신과 똑같이 그런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붓다가 이 세상에 난다는 것은 팔정도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이 이제 이 팔정도라는 건 중요한 거죠. 진리는 원래 이제 우리가 깨닫든 안 깨닫든 이 세상을 존재하는 그냥 이 세상의 원리 같은 건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 이게 되게 의미가 크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까에도 보면, 경전에도 보면은 부처님께서 출현하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법이 있다. 그게 팔정도다. 이렇게 하는 이런 말씀을 이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기 때문에 이런 팔정도가 이 세상에 드러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성제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고 자각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사는 이 존재 자체가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이것 자체가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다, 특히 괴로움이다 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고, 이걸 알면 이제 더 이상 이 물질과 정신이라든가 집착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이 세상 또는 물질과 정신에 더 이상 집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가래가 버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탐진치는 괴로움을 자꾸 유발하는 거니까 이거는 버려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고성제를 철저히 알면 집성제가 버려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성제에 대한 철저한 통찰, 지혜를 통해서 이제 탐진치를 버리는 거고, 그게 버려진 상태가 멸성제니까 그게 멸성제를 실현해야 돼요. 멸성제는 그러니까 실현해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래가 소멸되면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 실현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게 바로 도성제인데,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이 가신 방법을 보니까 이제 삼매와 지혜를,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지혜를 닦아서 고성제를 철저히 꿰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삼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은 우리가 계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그 가신 길을 정리를 해보면 계정해라고 하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하면은 지혜라는 거는 결국 뭐냐? 이 불교에서 지혜라는 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사성제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지혜하고는 좀 달라요. 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할 것인가의 문제니까, 괴로움이 뭐고, 괴로움의 원인이 뭐고, 그 다음 괴로움의 소멸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수행 방법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한 게 사성제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성제에 대해서 철저히 꿰뚫어 아는 것이 바른 견해를 꿰뚫어 아는 거거든요. 이게 바른 견해고 부처님의 견해고, 그래서 이 견해를 철저히 통찰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한 지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찰하는 것은 또 사유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른 사유. 그래서 바른 견해하고 이 바른 사유가 이제 지혜, 해하고 해, 그러니까 지혜에 해당하는 것을 정경과 정사유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팔정도 중에서. 그래서 지혜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그러니까 바른 견해라는 것은 사성제에 대한 지혜다. 그게 결국은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다. 사성제가 네 가지 진리를 철저히 아는 거, 이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바른 견해가 있으면 이것은 버려야 될 마음 상태고 이거는 개발해야 될 마음 상태, 이걸 명확히 아니까 바른 노력이 가능하죠. 그죠? 그럼 바른 노력을 해서 해로운 법은 버리고 유익한 법은 개발한 상태. 그러니까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바른 정진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지혜를 어떻게 하면은 해로운 법이 버려지고 어떻게 하면 그 유익한 법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잊지 않고 그거에 대한 기억이 바른 기억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바른 기억입니다. 정념이고.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 있으면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해로운 법이 버려지고 유익한 마음이 그렇게 정착된 상태가 바로 바른 삼매. 그러니까 해로운 법이 완전히 떨쳐버려진 상태가 바른 삼매죠. 그래서 바른 정진, 기억과 바른 삼매, 요 세 가지는 그 삼매, 계정해에서 정에 이렇게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계라는 것은 이제 바른 지혜를 바탕으로 계를 지켜요. 그러니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요 세 가지가 계에 해당하죠. 말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있어도 부당하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쓰지 않고 진리에 입각해서 살고, 이렇게 하면 남에게 비난받을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의 후회가 없어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러면 바른 정진,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삼매라고 하는 정을 닦기가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쉽다. 이게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견, 정사유는 지혜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계를 닦아야 돼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인 계에 해당하고, 그 계를 기반으로 해서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것이 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계정해를 닦으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바른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닦다 보면 그 바른 지혜가 사성제를 완전히 꿰뚫어 아는 그 지혜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성제를 완전히
꿰뚫어 알고 바른 견해를 완전히 철저히 꿰뚫어 알고 완전히 통찰하게 되면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걸 철저히 알았으니까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졌을 테고 그러면 집성제는 저절로 버려지게 되고 멸성제는 실현된다 이거예요. 이미 이걸 철저히 안 것 자체가 도성제가 개발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존재들이 이 당신과 같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도록 설한 가르침이 바로 이 사성제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사성제에 입각해서 네 가지 진리에 입각해서 세상 현실은 고성제로 바라보고 그것이 그런 현실의 그런 문제들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해로운 법에 있다는 것, 집성제의 관점을 견지하고 그런 탐진치가 소멸한 게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멸성제의 관점, 또 이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는 그 수행 방법이 팔정도라는 거,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 우리가 수행한다는 건 결국 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고 이 팔정도가 중도이기 때문에 중도를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우리가 이제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점으로 살고 가진 상태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말 자체는 되게 멋있고 또 그거 참 그럴듯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진리하고 잘 부합하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의 관점이 분명하면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그런 말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정확히 이해를 해서 거기에 현혹되지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말들에서 넘어가거나 그 말들을 따라가기가 쉽다. 그러니까 먼저 아까 내가 세 가지 요소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첫째, 괴로움이 진짜 본래 없는 것인가? 둘째, 번뇌도 진짜 원래 없는 건가? 또 원래 우리가 본래 부처인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언어들이 이제 말들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원래 초기 가르침에서는 이제 공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는데 주로 무아로 설했죠. 말씀을 하실 때. 그런데 이제 이게 대성 불교로 오면서부터 주로 이제 공이라는 표현을, 특히 이제 반야 사상이 나타나면서 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공이라는 의미는 제가 지난번에 공을 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없다라는 말과는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없다는 건 보통 무죠. 이거는 이제 오히려 이런 무라는 개념이 좀 중심이 된 건 오히려 도교 사상이 오히려 무에 좀 더 가깝고요. 불교는 사실 이게 없다라는 개념이, 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없다가 아니라 있는 것은 있다고 보고 없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게 공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공이고 불공이다, 그런 표현도 전에 한번 썼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결국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 연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하는 이것이 이제 연기의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요. 이 고통 자체는 분명히 어떤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안 괴롭지 않잖아요, 그죠? 괴로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괴로운 느낌, 예를 들면 괴로운 느낌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작용이 조건에서,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조건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실체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내가 화를 냈다고 해서 나는 이제 화라는 존재로 딱 규정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화를 냈다 해도 내가 나중에 지나서는 또 지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화라는 현상이 하나의 실체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때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진 하나의 사건이고 이벤트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뒤에 일어나는 마음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실체로서는 보지 않는다. 이 변하지 않는 실체 또는 고정불변한 모습은 아니라는 측면이 공이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거에 고정불변한 자아나 이런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이라는 측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작용, 그러니까 뭔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작용이 없다는 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작용, 해로운, 우리 마음을 예를 들어서 이제 화나 이런 거는 해로운 작용은 있지만 그것이 실체는 아니다. 그리고 실체는 아니지만 해로운 작용마저 없는 건 아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것. 그렇게 봐야 이게 바로 중도적으로 본, 중간의 입장에서 본 공에 대한 이해입니다. 잘못해서 그냥 단지 공이라는 측면만 너무 부각을 하다 보면 아예 없다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영원한 고통이라는 게 있냐 이렇게 봤을 때는 없다고 말해야 되겠죠. 이건 실체가 아니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그건 아니거든요. 현상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지금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작용이 있냐 없냐 하면 있다고 봐야 이게 바른 이해라는 거죠. 무조건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은 있다고 보고 없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바른 공에 대한 이해인데, 이것이 이제 좀 너무 공을 좀 극단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두 가지 균형점 속에서 작용 있지만 실체는 없고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이런 균형, 그러니까 중간의 입장에서 균형을 깨지 않은 입장에서 이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확 치우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가 공이다 이래 버리니까 일체가 공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일체라는 게 이제 물질과 정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성된 거는 자아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체는 없는 거니까 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용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불교가 말하는 거는. 근데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이제 이 세상에 그런 괴로움이라는 건 본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이야기가 가는 거죠.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본래 없다라고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되면 되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성제가 우리가 이제 견해의 중심이고 그것이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부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본래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게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괴로움이 없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거는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괴로움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그 무슨 어떤 가르침이 나오는 거겠어요? 출세간의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 분명하고 이런 형성돼서는 절대 그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형성되는 것 자체가 이게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형성되는 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상계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상계가 화택이고 상계가 괴로움이니까 상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는 게 이제 다시 형성되지 않는, 태어나지 않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출세간의 가르침이 나오고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통찰을 했기 때문에 이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또 알게 되고 그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이 형성되는 것부터 벗어나는 게 괴로움이 소멸인 거지 현재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노력을 해서 괴로움의 소멸이 실현 가능한 것이지 현재 괴로움이 없다 그러면 현재가 벌써 우리가 괴로움이 소멸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멸성제를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벗어나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이 말이 의미하는 이제 약간의 뭐 뉘앙스, 좋은 뭐 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뭐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도 우리가 합리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괴로움이란 본래 없다 그러면 이 수행의 의미가 되게 퇴색돼 버립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원래 괴로움이 없는데 뭐 할 게 뭐 있어. 그냥 괴로움이 없다는 것만 이해하고 이대로 그냥 살면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우리가 사성제 입각해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고 이 자체가 결점이 많으니까 열심히 정진해서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거하고 두 가지가 전혀 맥락이 다릅니다. 이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우리가 앞으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 불교를 잘못 이해할 소지가 많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형성됐기 때문에 이것은 괴로움으로 봐야 거기서부터 출세간의 가르침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지금 이대로 좋다. 이 말도 우리가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아란의 어떤 경지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란이 돼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뭐 이 세상 자체가 좋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괴로움을 우리가 느낄 게 없고 이대로 좋게 모든 것이 일일 시호일이다. 하루하루가 다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선오록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은 사실 이게 현재가 다 괴로움이 아니라 현재가 다 즐거움이라서 그렇다는 의미가 그렇게 보면 이건 상당히 좀 불교를 단편적으로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란의 마음은 보면은 이 세상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성된 것에 대한 가래를 완전히 버린 분이 아란이잖아요. 가래가 버려지면 그 가래가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벗어남의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항상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이 세상이 괴로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않는 그런 통찰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냥 이 세상이 무조건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고 이대로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통찰과 이 세상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통찰과 그로 인해서 탐진치가 버려진 다음에 결과로서 일어난 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원래 괴로움도 없으니까 그래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없어지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남아있는 탐진치가 남아있는 한 괴로움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로망이지 실제 그렇게 될 절대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불교에서 말한 지금 이대로 좋다. 일일 시호일이다. 항상 즐거운 날이다. 이거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해로운 법들을 버린 아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우리가 번뇌가 가득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항상 그 번뇌에 시달리는 괴로움이 이어지는 거지 어떻게 지금 하루가 이대로가 좋고 그런 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사실 문학적이고 시적인 언어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좀 괜찮은 말이지만 어떤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뭔가 수행에 대한 동력이나 이런 거를 감퇴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본래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세상은 괴로움이라는 걸 알고 그 괴로움인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본래 괴로움이란 없는 것이다. 이런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 또 이야기할 이건 그러니까 고성제라는 거에 비교를 해보면 이 말의 맹점이 뭐라는 걸 여러분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번뇌라는 것도 번뇌가 곧 버리고 이러니까 번뇌 자체도 원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또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좀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마음이 지금 현재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 번뇌가 지혜로 바뀌면 결국은 같은 마음의 작용이니까 번뇌가 보리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혜가 될 수가 있고 지혜가 다시 또 퇴보해서 그런 번뇌도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번뇌 자체가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우리한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요소가 부처님은 이제 탐욕이고 성냄이고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명확히 딱
규정을 해주면 우리가 이거는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버려야 될 대상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의 방향이 명확해지는데, 근데 번뇌 자체가 뭐 원래 없는 거고 번뇌 자체도 공한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우리가 번뇌를 버려야 된다는 거, 이 번뇌에 대해서 그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그거를 버리는 이런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걸 좀 예민하게 접근 안 하죠. 번뇌가 공하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이치거든요. 우리가 번뇌가 가지고 있는 작용이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거기서 변하지 않는 뭔가 실체를 찾으면 없다는 거죠. 이 번뇌가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지. 이게 무슨 실체로 찾으면 없지만 이 번뇌가 분명히 해로운 작용이 있어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해로운 작용이 있고, 번뇌가 남아있는 것은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이 번뇌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번뇌가 있고 번뇌가 그것이 해로운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번뇌가 실체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체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잘못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과거에 일어났다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그걸 버리는 데 도움되고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공으로 보는 것에 유익한 면도. 그렇지만 이걸 무조건 공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것이 또 해로운 작용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통찰을 해야 균형이 잡히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이걸 버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이건 탐욕은 해롭다. 성냄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거는 해로운 것이고 결국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거다. 과거에도 그렇고. 이런 걸 철저히 통찰하면서 우리가 괴로움을 이제 이런 탐진치를 버리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뇌라는 것이 분명히 해로운 작용이 있고 그건 괴로움을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집성제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로움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건 집성제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집성제의 가르침하고 배치되는 거죠. 본래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체는 없지만 해로운 작용이 있다. 이렇게 봐야 정확한 통찰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겠죠. 만약에 집성제 번뇌가 본래 없다면 우리가 수행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번뇌가 본래 없는데 뭐 수행할 필요가 뭐 없어요. 번뇌가 없으면 이 자체로 우리가 열반에 실현한 건데 굳이 수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다. 번뇌가 없다고 보기보다는 번뇌가 실체는 없어요. 실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고 계속 윤회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해로운 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통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네 가지 진리를 부처님께서 설한 이유는 그 중에 하나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네 가지 진리 하나하나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네 가지로 설한 거죠. 안 그러면 한 가지만 설해도 됐겠죠. 그리고 또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원래 우리에게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불성이란 말은 사실 이제 실체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의 성품, 그러니까 부처로서 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지, 무슨 실체로서 이해하는 것은 좀 되게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누구나 부처님 사성제의 가르침을 따라서 팔정도를 실천해서 고성제를 철저히 깨뚫어 알기만 하면 집성제가 버려지고 멸성제가 실현돼서 아란이 돼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야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원래 부처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부처다, 본래 부처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실천을 해서 고성제를 철저히 깨뚫어 알고 집성제를 버린 후에 멸성제가 실현되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거지. 그런 과정 없이 원래 내가 부처다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처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내가 본래 부처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만약에 본래 부처라면은 이건 진짜 뭐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불국토고 다 부처가 사니까 수행이라는 것도 할 필요도 없고 수행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수행을 왜 해요? 다 부처인데. 그럼 여기서 어떤 다툼이 있을 수도 없어야 되고 다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번뇌가 버려진 존재들인데.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실은 끊임없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온갖 정신적인 갈등이 있고 끊임없이 서로가 경쟁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이런 게 현실인데요. 어떻게 본래 부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문학적으로는 아름다운 말일지 몰라도 실제로 그건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다. 그리고 본래 부처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부처님께서 굳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도성제 그러니까 이 팔정도라는 걸 설명할 필요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이 이제 탐진치라는 걸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네가 지금 가래가 남아있는 한은 중생이다 이거예요. 가래가 남아있는 한은 아직은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수행하지 않고서 그 가래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가래가 완전히 소멸된 그때 비로소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쳤고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는 그런 정말 그 무의한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때야 비로소 부처가 되는 거지. 가래가 있으면은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집성적인 내용이잖아요. 가래가 있으면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아름답고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약간의 뭐 그냥 환상 또는 뭐 약간의 위안이 될지 몰라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 어떻게 보면 허황된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지 실제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 이제 좀 현실에 대한 명확한 직시를 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그 현실에서는 생로병사라든가 슬픔, 비탄, 탄식,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오는 고통,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고통,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했을 때 오는 고통, 그리고 슬픔, 비탄, 탄식, 절망, 허무 뭐 이런 수많은 그런 괴로움들이 있다는 걸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가래를 기반으로 한 탐진치고 그 탐진치를 버려야만이 우리가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고 그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설한 그 팔정도에 따라서 개정해를 닦고 이런 중도 팔정도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이거를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나중에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갖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수행이나 또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현실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접하는 것들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 현실에 대한 정확한 자각과 그거에서 벗어나는 명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서 그냥 막연하게 접근해서는 잘못하면은 괴로움이 반복될 수 있고 오히려 자기가 괴로움을 벗어난다고 노력한 것이 더 큰 괴로움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로서 이제 이런 수행을 한다면 적어도 괴로움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괴로움의 소멸을 원한다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한
그런 사성제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해야 여러분이 혼란이 없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